우리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여러분 소식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나아지고 또 남북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희망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기쁨이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바 받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단지 여러분 그냥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일어났던 그냥 어떤 즉흥적인 일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예언의 역사요 그리고 예언을 이루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분 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허구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성경을 집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한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이 경험한 것이 이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두려웠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많은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속에서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여러분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분명한 죽으심을 봤어요. 또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또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들 그들이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요.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붙잡힐 당시 여러분 정말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너무나 많이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 그들의 제자들을 죽이기를 원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노력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여러분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창피한 걸 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기쁨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입증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경험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지 난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끝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을 다시 받아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마치 훈련소와 같은 것이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 주님의 뜻들이 이 가운데 증거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공급받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요, 예배에 회복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간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지?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한 질병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 약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의연한 사람들은 여러분 찾기 힘듭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 가운데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주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참된 변화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누구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것,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이 너무 기뻐서 주무시는 분 계시는데 저 보세요.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이 두 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죽기까지 따릅니다. 그들의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여러분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단지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은 죄와 죽음의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은 누구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이렇게 앞두고 또 임종하시는 분들을 예배한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얼굴에 진짜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본 사람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라는 그런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믿기진 않지만 알았다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의 고통은 있는데 그 복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덮고 있는 그 이불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 임종하실 때 그 이빨 자국 저 이불에 이렇게 선명하게 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부활의 이 소망을 갖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구나는 것들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 죽음 가운데 속에서 천국이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역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지만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생명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핏방울이 없이는 죽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어떤 연역들을 보니까 정말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20대 초반, 10대 후반. 여러분 이 20대 때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즐기고 싶고 놀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들 중심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절날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오기를 힘쓰십시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 말합니다. 범죄하는 행위래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님을 반드시 충만하게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쫓지 않습니다. 명예를 쫓지 않습니다.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쫓는 것은 오직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그 여러분의 직장과 또한 학교와 또한 모든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들과 특별히 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북한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우리 중고등부들이 지금 사춘기에 있지만 이들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면 우리 성령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실 것이고 이들이 가는 그 삶의 영역들마다 부활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